오늘은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집에서 막내 아들이었고 집에서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으로 불려가지 않았고 관직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면서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있을 때 그가 하프로 음악을 연주해서 왕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다윗은 한창 경험도 부족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장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아직은 그에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훈련과 경험이 필요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그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형들이 잘 지내는지 안부를 알아오라고 하면서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갔다가 블레셋 군대에서 한 거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이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물리쳐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야기고 이 내용은 우리가 사무엘기 강해에서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어떤 흐름이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그 승리의 비결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무장을 벗어버렸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38절 말씀에 사울이 자기 갑옷으로 다윗을 무장시키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며 또 쇠구물 옷으로 그를 무장시켰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자기 갑옷, 누구 갑옷요? 사울의 갑옷입니다. 사울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다는 겁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무장을 아마 좋은 거겠죠. 왕이 쓰던 거니까 비싸고 고급이고 품질이 좋았을 겁니다. 그것을 다윗을 무장시키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면 아무래도 전쟁터 나가서 덜 위험하고 또 적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에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무기는 품질이 좋아요. 사울이 쓰던 겁니다. 왕궁에서 아마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대장장이가 손질을 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좋은 것이 다윗에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 모델이 입고 나온 그 예쁜 옷 보셨죠? 광고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저 쇼윈도에 보면 참 멋진 옷이 보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옷은 고급이고 좋고 딱 저 마네킹에 입히니까 이뻐 보이는데 그게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옷은 없어요.
사울과 다윗은 서로 다릅니다. 키가 다르고 체격이 다릅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혀놓으면은, 갑옷을 입으면은 어기적 거리면서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 무거운 갑옷과 투구와 칼의 무게를 어린 소년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한 번도 칼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양들 지키는데 뭐 칼 차고 지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양들 지키는데 창을 둘러매고 양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의 도구, 무림매, 그거 가지고 항상 살았습니다. 자기가 써보지도 않았고 몸에 맞지도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어떤 건강식품을 먹고 몸이 좋아졌다 하는데 그거 따라서 한다고 자기도 먹다가 오히려 간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자나 당근을 이제 채 썰 때 채칼을 아주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저는 아직도 채칼보다는 식칼이 그냥 더 손에 익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어차피 결과물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쓰기에 편한 도구를 써야 이게 일이 잘 되지, 제가 익숙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다가 손을 다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 휴대폰을 아주 능숙하게 스마트폰을 잘 사용해서 일정 관리 프로그램 가지고 자기 스케줄을 다 관리를 합니다. 저는 그런 프로그램도 알고 있고 폰도 있는데 아직도 탁상 달력에다가 일정들 다 메모하고 그다음에 메모지에다가 펜으로 기록을 해둡니다. 어느 게 효율적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게 저한테 편합니다. 저한테 더 맞습니다. 이거 하려면 폰 꺼내야 되고 또 전원 켜야 되고 해당 프로그램을 찾아야 되지만 탁상 캘린더는 한눈에 보면 그냥 바로 다 나와요. 때로는 이런 디지털보다 아날로그 방식이 편할 때가 많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거, 자기에게 편한 걸 사용하면 됩니다. 종종 미국에 있는 둘째 아들이 자기 대학교의 목사님이 설교한 것 중에서 아주 감동적인 설교는 저한테 링크를 보내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겁니다.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들어봅니다. 들어보는데 확실히 20대 이 젊은이들에게 뭐 영적으로 뭔가를 고양시키고 도전하고 이러는 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미국에 있는 20대 청년에게 맞춰진 설교요, 설교 방식입니다. 그 설교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들한테 한다면요, 아마 안 맞을 겁니다. 목사님 갑자기 말씀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저 말씀은 우리 연령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필요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배울 점은 찾고 본받을 점은 제가 본받는데 그거 따라하진 않습니다. 거기서는 아마 그게 많은 학생들에게 감동적이고 또 교훈이 되고 또 도전이 될 겁니다.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그걸로 성공하고 효과 봤다고 해서 자기도 그거 따라한다고 똑같은 은혜나 덕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신앙도 보면요, 각 시대별로 좀 분위기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금식기도가 한때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만 하더라도 금식기도 해가지고 뭐 열흘 금식기도를 했더니 무슨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다니 그런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근데 따라한 사람들은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 따라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또 뭐 에스더 구국 기도를 한다, 다니엘
21일 기도를 한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전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면. 근데 그 프로그램 그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따라가기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으면은 여러분 1년에 성경을 3번은 읽을 수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읽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거 하다가 오히려 다 읽지는 못하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가능한 분이 있고요. 가능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간이 더 많이 남아가지고 하루에 10장 가지고는 부족하다. 20장씩 읽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에게 이제 맞는 겁니다. 하루에 5장 읽는 것은 또 그게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지 맞지 않는 무장, 맞지 않는 갑옷, 맞지 않는 도구는 우리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각 성도들마다 제각기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기질이 다를 걸로 압니다. 모든 사람이 창과 칼로 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무림매를 잘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에서 나하고 맞는 것은 무엇인가? 맞지 않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갑옷 입고 창이나 칼을 들고 적군 가운데 돌진하는 거 이런 것은 해본 적도 없고 자기가 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양들을 지키면서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무림매 돌을 날려가지고 이런 사나운 맹수들을 물리쳤습니다. 무림매라는 것은요, 가죽끈에다가 돌을 감아가지고 돌을 실어서 돌리다가 쫙 풀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힘을 받은 돌이 쭉 날아가는 겁니다. 일반 손으로 던지는 이 돌팔매질하고 달리 이게 방향 그리고 속도 이것을 방향을 안정시키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이 무림매를 던지는 전용 부대가 따로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막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야구 선수가 이 야구공 강속구 딱 던지면은 그 던지는 속도가 시속 170km라고 합니다. 무림매를 던지면 평균 시속 160에서 240km가 나옵니다. 능숙한 사람이 던지면요. 그 정도 되는 돌에 머리나 콧잔등을 맞으면 즉사합니다. 다윗은 다른 거는 못해도 무림매 돌 던지기 하나는 어려서부터 해왔고 자기에게 가장 잘 맞고 자기가 제일 잘 쓰는 무기가 무림매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취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무림매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일, 자기 손에 가장 익숙한 도구, 그게 자기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 초에 직장 다닐 때 벤처기업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 오래 근무한 건 아닌데 근무를 하는데 그 빌딩이에요. 근데 그 빌딩 전체의 그 직원들의 구두를 닦는 구두 닦기가 지하층에 있습니다. 그 완전히 독점이에요. 전체 빌딩. 한 달에 10,000원을 내면 한 달 내내 무제한으로 닦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2번 닦아도 괜찮고 일주일에 1번 닦아도 괜찮고 회원제입니다. 가입을 하면. 근데 닦는 사람 가운데 두 파트로 나뉘는데 찍새가 있고 딱새가 있어요. 찍새는 사무실에 가서 구두를 이제 찌고 옵니다. 그래서 지하층에 다 가지고 가요. 딱새가 밑에서 닦습니다. 딱새는 제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닦는데 매끌매끌하게 진짜 구두에 얼굴 갖다 대면 거울처럼 될 정도로 닦아가지고 옵니다. 구두 닦기 그 닦는 사람 실력도 참 대단한데
저는 그 찍새의 실력이 진짜 대단해요. 은근슬쩍 자기는 한 달에 10,000원 그 가입도 안 했으면서 슬그머니 다른 사람 대신 구두 내밀잖아요. 딱 구두 보고 이 구두는 우리 그 구두 닦기하고 계약 맺은 게 아니라고 물려냅니다. 정확하게 알아봐요. 그 다음에 다 걷어가잖아요. 여러 층에 있는 구두를 각 사무실에서 다 걷어가는데 정확하게 그 사람 책상 옆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거 어떻게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사무실에 누구의 구두인지 다 외우더라고요. 그 사람은 구두는 잘 못 닦아요. 찍새는 찍새가 할 일이 있고 딱새는 딱새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벽에다가 망치 갖고 못질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불안해가지고 내려오라고 합니다. 목사님 하지 마셔서 다칩니다. 할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주방에 들어가면은 자매님들만큼 일을 잘 못합니다. 빠져주는 게 오히려 없는 게 낫습니다. 주방 일 잘하시는 분은 주방에서 일을 하시고요. 청소 잘하시는 분은 청소하시고,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것들 수리 보수 잘하시는 분은 그 잘하시는 분이 해야 돼요. 목사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제가 잘하는 건 그냥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잘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각기 자기가 잘하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악기를 잘 다루고, 어떤 분은 장비를 잘 다루고, 어떤 분은 또 어떤 분야에서 제각기 행정 분야건 아니면 섬기는 분야이건 긍휼을 베푸는 분야이건 각기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는데 못하는 것을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시킨다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하는 걸 했습니다. 서투른 칼질보다도 자기가 잘하는 무림매를 가지고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뭘 잘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잘하는 걸로 일하고 잘하는 걸로 섬기시면 됩니다. 셋째로 다윗은 눈에 보이는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이미 마음속으로부터 패배한 겁니다. 적군에 대해서 위압감을 느끼고 위축되면은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키만 하더라도 6큐빗 한 뼘입니다. 3m가 넘습니다. 갑옷 무게가 놋 5,000세겔입니다. 갑옷만 약 57kg이 넘습니다. 그걸 입고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전사였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싸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전체의 사기가 쭉 가라앉았습니다. 적군의 용맹한 장수, 용맹한 투사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사기가 깔아앉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골리앗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저 앞에 보이는 거인 골리앗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무시무시한 거, 험상궂은 거, 위협적인 거, 이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은 그다지 크게 위협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위협이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험상궂은 불량배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칼을 든 강도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독가스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과 올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더 위협적입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 거짓말, 뻔히 눈에 보이는 속임수, 이건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어찌 대처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교묘하고 감추어져 있는 함정, 이런 것이 은밀히 주고받는 나 몰래 누군가가 비방을 하고 모함을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더 심한 타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압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위협을 하는 거인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달성하기 힘든 너무 큰 목표, 큰 산과 같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먼 미래,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위협이나 우리를 향한 핍박이나 우리를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이거늘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무서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무서워하느냐. 사람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세상, 눈앞에 보이는 고난, 눈앞에 보이는 핍박, 이런 것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넷째로 다윗은 부정적인 환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거인 골리앗을 보고 그 앞에서 낙담하고 기가 죽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가 꺾였습니다. 누가 저 거인을 상대할 수 있으랴. 다들 두려워하고 참호 속으로 숨었습니다. 날마다 전쟁터에서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1대1로 대결을 하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지만 사람들은 골리앗이 나타나면 도망하고 숨기 바빴습니다. 사울 역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다고 하니까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너는 소년이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였다. 너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무림매입니다. 무림매는 가죽끈에 돌을 달아 던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무림매를 던지려면 목표가 클수록 맞히기가 좋습니다. 던져가지고 날아가는 참새 눈알을 맞춰라 하면은 그건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 앞에 있는 저 덩치가 큼지막한 곰을 맞춰라. 그거는 맞히기 좋습니다. 빗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걸 크니까, 목표물이 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보니까 일단 빗나갈 염려는 없는 것 같아요. 타격을 주려면 갑옷 입은 데 말고 이 얼굴 부분 앞면을 노려야 되는데 다행히 보니까 골리앗이 얼굴도 커요. 일반인들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맞히기 아주 좋은 거예요. 저렇게 큰 걸 내가 못 맞힐 리가 없지.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가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의 그 큰 덩치에 위압감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가졌지만 다윗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이 덩치가 크니까 목표물을 맞히기가 참 좋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똑같은 거인을 봤는데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크고 강한 자다. 이런 생각이었고 다윗이 보기에는 커서 맞히기 좋은 상대다. 골리앗은 똑같습니다. 근데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12사람이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사람이 보기에는 땅은 참 좋은데 그 안에는 높은 성벽이 있고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같이 자꾸 연약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 죽고 우리의 아내와 아이들은 포로로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10명의 정탐꾼 제외한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은 강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는 더 강하시다. 그러므로 가서 정복하자. 동일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12사람이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이 이동했으니까. 근데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제각기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했는데 제자들에게 가진 게 얼마나 있냐 보니까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한 소년이 그냥 도시락으로 먹어버리면 없어질 그 양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빵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자들은 바울의 그런 연약함, 약점들을 보고 그에 대해서 조롱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연약한 바울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두운 그림자 쪽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그림자의 반대편에 있는 빛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다르고 우리 입으로 나가는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둡고 낙심되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희망적이고 밝은 측면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5째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칼이나 창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45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했습니다. 마제스티판에서는 이 만군의 주를 군대들의 주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군대들의 주. 군대의 하나님 군대들의 주.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은 아미를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군사들, 인간 군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나오는 군대들을 주는 호스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상, 무리, 하늘에 있는 천사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루고 운행하시고 통제하시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호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라고 해야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군대의 하나님, 군대들의 주 하면은 어느 게 어느 군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만군의 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리고 땅에 있는 만상,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고 하늘의 군대들, 하늘의 천사들도 거느리고 통제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면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생각에는 여호수아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의 편입니까? 누구 편입니까? 이거 묻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은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주의 군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군의 주라는 이 표현은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 그 전후 문맥을 보면 만군의 주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극도로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스겔 이런 데 보면은 말라기 이런 데 보면 만군의 주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와 절망 가운데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어김없이 만군의 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들로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진짜로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칼을 내려놓았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윗이 자기 손에 잘 맞는 또 자기가 잘 던지는 무림맷돌을 가졌다. 이게 승리의 비결은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무림매 다루는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잘 던지는 무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노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무림매 던지는 기술을 의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어떤 주님이십니까? 모든 만상, 만물들을 창조하신 주님, 하늘의 모든 군대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6절 말씀처럼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날 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로 영광을 받으실 분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내 무림매에 맞아 죽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요.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신다. 전쟁의 승리는 주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47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전쟁은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무림맷돌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무기를 가지고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전쟁에 능하시고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군의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어떤 기술이나 실력이나 좋아하는 분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 하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목자의 무기, 무림맷돌을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무림맷돌은 승리를 위한 도구가 되었지 그 무림매 자체가 승리의 주역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내 앞길을 가로막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한 내 육신의 연약함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나의 발목을 잡는 어떤 감추어진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기도 하고, 이 세상 유혹이 나를 공격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만군의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 자신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연약하고 넘어지는 사람들, 또 내가 봐도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님을 의지하고 영적 전쟁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다, 그런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 여정이 결코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평탄한 시기가 있는가 하면 힘든 시기가 있고요. 또 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 두 가지 문제가 눈앞에 또 다가오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하고 있는 영적인 환경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하고, 세상과 싸워야 하고,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야로 내가 처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만군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서 맞부딪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속해 있는 것 가운데에서 나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세상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희망적인 것, 긍정적인 것 바라보면서 오로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이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칼과 창과 방패와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사악한 거인족을 대적하는 전쟁임을 보았습니다. 그런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간 다윗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는 더 작아 보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올 때 그것이 문제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침내 심판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